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는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예수님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늘 복종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 전광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선한 싸움 싸우는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인간론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나 모두 성령 따라서 선포하기도 하고 성령의 귀를 열어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혜사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론으로 오늘 6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언약에 대하여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시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약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행위 언약부터 보겠지만은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뭘 것 같으세요?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 이거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두 분 사이에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 두 분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사람을 그들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데 이들이 범죄하면 어떻게 구속할지를 두 분 사이에 맺으신 구속 언약입니다. 이 구속 언약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은혜의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언약은 잘 아시지만은 구속 언약은 잘 모르시죠? 좀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구속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함께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데 언약하면 성경에 있는 좀 이렇게 언약이 왜 하나님 언약 맺으세요? 우리와는 사실은 아무 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언약을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예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결혼은 일종의 언약식이에요. 언약.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순서가 서약하는 겁니다.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는 신부 아무개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정말 이렇게 야, 야, 끝까지 정말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병들든지 건강할 때든지 가난하든지 형통할 때든지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눌 때까지 아내를 남편으로서 정말 이렇게 본분을 다하면서 사랑하겠는가 이렇게 결혼 서약을 딱 물으면은 예 하고 이렇게 신랑이 대다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언약 예배야 언약 결혼이 이게 그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 은혜 언약, 새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여러분 사이에 이 언약의 그 언약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식이 지난번에 골로새서 2장 함께 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죠. 그런데 그 언약 예식이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이제 또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태어나면 뭐 이제 이삭도 또 난지 8일 만에 또 할례를 받고 왜냐하면 이게 언약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계약의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가운데 쓰셔서 연결시켜 주신 분이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먼 우리와 사실 우리 신앙과 동떨어진 먼데 얘기가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우리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그렇게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언약의 피라고. 근데 그 언약도 새 언약이에요. 근데 여기는 딱 집어가지고 이게 언약 중에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누가복음을 찾은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이제 안식일 우리 6월절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먹은 다음에 이제 이 날 밤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끌려가시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전날 저녁이에요.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포도주 잔이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새 언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예수님의 피로 서명하신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그러니까 내가 예식으로 행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로 이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결혼할 때 이렇게 서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번
언약의 중보라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에 대하여 13장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20절. 히브리서 13장 20절.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한 언약, 이 언약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백성들이 어겨가지고 깨어졌지만은 이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예수님을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이 언약이란 게 이게 먼 데가 아니라 바로 이 언약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서명한 이 새 언약, 이 영원한 언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모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게 언약 예식이고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먼데 뭐 나랑 상관없고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게 잘못이에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가 이게 언약 문서예요. 바로 이게 구약이 옛 언약 문서고요. 신약이 새 언약 문서예요. 언약 문서. 우리 출애굽기에 언약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5장 24장 5절인가요? 출애굽기 24장 5절 한번 보세요. 한번 나오나? 거기 나오네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지금 언약을 맺는 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필요해요. 새 언약은요, 이 황소나 양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맺으신 언약이니까 이거 영원한 거고요. 요때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이게 피를 취해서 송아지 피를 양의 피를 받아서 반은 단에 뿌리고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8절에 백성들에게 뿌려서요. 이거 맺는데 7절에 여기 언약 문서가 7절에 나오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 언약서가 뭔가요? 언약서가 모세 오경이에요. 토라.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서의 핵심은 십계명이고요. 이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이게 이제 계약 문서죠. 집을 사고 팔 때는 집 매매 계약서를 하잖아요. 집주인인 뭐 아무개는 홍길동은 이제 구매자인 뭐 이렇게 누구에게 김갑돌에게 어느 주소 어느 주소에 있는 뭐 이렇게 집을, 저는 뭐 이렇게 집을 사고 판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게 뭐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날짜, 그리고 이제 집주인, 판매자 이름 쓰고 서명 아니면 인감도장 찍고, 또 집 구매자 서명하고 또 뭐 이렇게 인감도장 찍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집 매매 계약하듯이 계약 문서를 읽어주고
피로써 소명하는 겁니다. 피로 소명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서명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내가 믿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받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언약 예식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하셔서 언약이 먼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읽지만은 이 성경 자체가 언약 문서라는 거예요. 신약이 바로 새 언약의 문서예요. 그래서 신약이라 그래요. 새 언약의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렇게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 보내시면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아닌데요 하나님 어떻게 천국 보내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로 계약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 문서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약 새 언약의 십계명이 구 언약의 핵심이듯이요. 새 언약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성경에 계약 문서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인한 겁니다. 너희가 멸망길 가지만은 내 아들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사인하신 그 계약 문서가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한번 하면 그냥 이렇게 무조건 잘 지키세요. 손해 봐도요. 100만 원 손해 봐도 5천만 원 손해 봐도 정말 내 목숨이 위로와도 여러분들 위태로워도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잘 지켜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그분 기억이 정확하게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좀 이렇게 한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산호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간증을 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아마 그분 인터넷으로 찾으면 나올 텐데 3일의 약속이라고요. 3일의 약속이라는 그런 책도 아마 썼죠 아마.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간증을 벌써 오래됐죠. 오래됐죠. 30년도 한 30년은 된 것 같네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은 원산이나 함흥 쪽에 이제 이북 분인데 원산이나 함흥 쪽에 살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남자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아마 이제 6.25 사변이 터질 때인지 어쨌든 전쟁 유엔군이 후퇴할 때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급하게 이제
이제 내려와야 됐어요, 남한으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께 제가 지금은 어머님 못 모시고 가는데 지금 막 그 북한에 공산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도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3일 후에 꼭 다시 돌아와서 어머님 모시고 갈게요. 그게 3일의 약속입니다. 3일의 약속.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그어지고요. 북한을 다시 갈 수가 없었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오셨고 얼마나 어머님께 죄송할까요? 그냥 어머님 그냥 아무리 그냥 힘들어도 어머님 모시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어머니와 함께 북한에서 그냥 죽든지.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이고 젊은 남자니까 또 이제 이 북한 공산당 군에 이제 뭐 끌려가고 뭐 그를 이제 피하려고 얼른 피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또 어머니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 천추의 한이 되어 가지고 어머님께 그 약속을 못 이루어 드린 서는 어머니의 생사도 모르고 이제 뭐 그랬던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그 슬픔을 이렇게 간증으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해도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못 지킬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약속 지키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치죠. 하나님 나 저기 약속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나님 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그걸 일일이 다 기다려 주시겠어요? 약속 계속 만들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직 또 약속 만들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어쨌든요. 인간은 아무리 요즘은 뭐 약속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약속들 잘 안 지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죠. 어쨌든요, 잘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100%, 1000%, 억만 퍼센트 정확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대로요, 새 언약대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100%, 1000%, 억만 퍼센트 천국 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문서 때문에요. 하나님은 계약을 하셨어요. 아들의 피로 사인했다니까요. 아들의 피로 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언약서예요. 언약서. 이 언약서, 이 성경의 이 언약 문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군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히브리서 아마 9장일 것 같은데요.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죠.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거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 카피예요. 아시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의 성전의 간단한 모형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성막이고요. 그 성막이 기초해서 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거죠. 여기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 성전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영원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피로 씻고요. 또 이 정결케 하는 잿물이 있어요. 죄로 뿌려서 이렇게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 하면 그 육체를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거든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니까 이 뭐 송아지의 피, 뭐 양의 피도 하나님을 섬기게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흠없는 피는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또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착하기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거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면 다 지옥 보내셔요. 오직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천국에서도 섬기게 하세요. 계속 15절,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자신의 피로써 여러분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천국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것 때문에 들어가면은 늘 조마조마해야 돼요. 내가 착하지 않게 살았네요. 이거 정말 또 이거 지금 죽으면 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착하지는 않은데 이게 착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내가 또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그렇게 착각하면 이거 내가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요즘 봉사도 못했는데 이거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늘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다 필요 없다는 얘기. 다 착한 거 좋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건 다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는 데 필요할 줄 몰라도 천국문을 통과하는 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한 그러니까 확신이라 할까 보장, 개런티. 예수님의 피로 내가 천국 가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착함 때문에 천국 가면 늘 불안하죠. 내 착함, 이게 천국 들어갈 만큼 다 착한가? 또 내가 요즘 착하지 못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라고, 앞서 우리가 히브리서 본 것처럼 영원한 피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이렇게 계약 문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속 썩였어요. 뭐 이렇게 내가 막 못된 짓도 하고 막 교만하게 막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다시 취소해버려, 쫓겨버려. 저거 그냥 저거 내 이름에 똥치라고, 저거 안 되겠어. 저거 손원배 저거 그냥 이게 그냥 이름 지워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착하거나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못돼서 지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계약 문서예요. 계약 문서. 계약 문서로 손원배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회개하고 내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약 문서죠. 계약 문서예요. 이게 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약 문서예요. 그러므로 손원배는 이제 죽으면 천국 들어온다.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의 피로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장 죽어도 이게 정말 내가 천국 갈까? 여러분은 의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왜요? 계약 문서예요. 언약 문서예요. 아들의 피로 사인한 서명한 그런 계약 문서에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언약 예식만 제대로 했으면 돼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게 믿을 때 이제 죄사함 주시고, 예수님의 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으로 한 번 딱 거듭나면 영원히 뭐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당장 오늘 죽어도 그렇고요. 영원히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오늘 죽건 뭐 10년 뒤에 죽건 상관없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요. 왜요? 계약 문서니까. 여러분들 그게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위 언약의 형벌까지 가야 돼서 좀 뭐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싶은데 여기서 마치고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인간론을 공부하고 있어. 인간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인간론 가운데 이렇게 1장 원시 상태 인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원시 상태 인간을 지금 이렇게 인간의 정의, 2분설의 결점, 3분설이 성경적이다,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영혼육,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5번째 인간과 행위 언약, 여기 들어갔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언약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간적으로 보면 구속 언약, 두 번째 행위 언약, 세 번째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례로 공부할 건데,
그리고 또 이제 행위 언약에 속한 다른 이제 언약들이 있어요. 처음 행위 언약을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은 아담하고 하는데요. 이 행위 언약을 또 누구와 맺어요? 아브라함과. 노아도 맺고 아브라함하고도 맺고 또 모세와 맺고 또 다윗과 맺고 또 그 전에 비나스 또 이 제사장 언약을 맺고 뭐 이런 언약들을 맺으세요. 근데 그거는 다 행위 언약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이 언약들 전반적으로 정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시기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과 맺으시는 일종의 계약이다. 계약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그래서 신약 옛 언약의 책은 구약, 새 언약의 책은 신약이요. 그 전체가 언약 문서인데 특별히 십계명과 율법이 이제 구약의 옛 언약의 함축적인 문서라는 것. C 언약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 성경 구절 몇 군데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한번 지난 시간에 안 찾아본 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여기는 히브리서는 안 찾아본 것 같은데요.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희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려요. 옛 언약을 깨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아들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하여 새 언약을 처음 언급하신 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22장 20절 아까 한번 봤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서명해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이 새 언약 문서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서 서명을 한 그래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새 언약대로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죄사함 받고 성경적으로 세례 받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러면 새 언약 그대로 된 거죠. 결코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걱정 없이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차라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 내가 죽어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몸을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한 8절쯤 있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한 8절. 거기 나오네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몸을 떠나.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차라리 빨리 난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할 마음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한번 빌립보서 1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 20절쯤 있을 것 같은데. 빌립보서 1장 20절. 거기 맞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가 뭐예요? 계속 살까 아니면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갈까? 요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내가 죽어서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내가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서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한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도 약하고 현찮아가지고 내가 좀 더 살아 있어야 이렇게 너희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내가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 난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가지고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저희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이 부르셔야 가죠. 또 우리에게는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어머님 계시면 훨씬 의지가 되죠.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은 손자들밖에 없어요. 또 증손자 증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계시니까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다 사도 바울과 같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언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담대함이.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문서는 하나님이 한번 사인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로 하신 서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죠. 아들의 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 황중선 장로님의 우리 그 아내 되신 우리 최양심 권사님 그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준선 장로님의 장인 어른이시죠. 장로님이신데 그 코로나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면회가 이제 그 요양원에 면회가 안 되고 병원에 면회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임종을 못해서 하늘나라 가실 때 임종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양신 권사님에게 위로를 해 주시려고 환상을 보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몇 번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환상을 보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좌가 있고 그 자기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아버님이 여기에 섰는데 누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피와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재판장 이제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피와 내 아들의 피와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시니까 답을 하셨다고 그래. 이게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답을 하신 분은 이 자가 피와 상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천국문으로 싹 들어가셨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피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아시겠죠? 언약을 할 때 새 언약 문서를 하나님께서 서명하신 피는 바로 원래 언약은 피로 서명한 건데요. 새 언약은 특별히 송아지 피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서명하신 그래서 한 이 새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 새 언약 문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언약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칼빈주의 5대 강령 제가 강의했었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여러분들 뭐예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두 번째가 뭐예요?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뭐예요? 중요한 거죠.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네 번째가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뜻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런 성도의 견인이에요. 끝까지 견인해 주세요. 끝까지 천국문까지 끝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성도의 견인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요. 칼빈주 5대 강령 모두 다 새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시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드디어 이제 그 언약 가운데 행위 언약이 이제 들어갑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이 이제 행위 언약에 하나님께서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내가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에 언약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행위 언약이에요. 이거를 행위 언약이라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요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했는데 성경에도 이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요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언약이었다는 것을 호세아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예, 요게 예,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이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파워포인트로. 예. 그래서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거고 언약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고 이것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다는 것을 호세아 6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 부른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아담과 맺으신 이 첫 언약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행위 언약으로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언약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7장 2항에 있는데요.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정관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한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문장을 영어로 되어 있는 문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 영어로 쓰여진 거니까요. 영국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내용을 제가 구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영어로요.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라고 부르고요. 이게 챕터 그게 7이에요. 챕터 7. 이 7장의 제목이 Of God's Covenant with Man. 하나님의 언약 with man.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covenant 언약. of는 관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에 관한 챕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2항에 보면 The first covenant 처음에 맺으신 covenant made with man 사람과 함께 맺으신 첫 번째 covenant는 was a covenant of works. works가 이제 행위. 그러니까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이었다. was 과거형이죠. 비동사에 이었다. 행위 언약이었다. wherein은 그것 안에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는 life was promised to 아담.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약속되었다. 아담에게.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에서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생명을 이 모든 과실을 먹으라고요. 내가 살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요. 이게 딱 하나 그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살아요. And in him 이렇게 그 안에서 이 아담 안에서 to his posterity 후손이죠. 후손들 그의 후손들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아담과만 약속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생명 라이프를 약속하셨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upon condition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조건 위에 upon condition of 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 완전하고 personal 개인적인 obedience 순종이라는 조건 위에 너희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에 완전하게 또 각각 개인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조건 하에 조건 위에 아담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아담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행위 언약을 행위 언약이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맺으신 언약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요. 행위 언약을 설명하는 아주 요게 사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조건도 나와 있고요. 사실 형벌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약속이 나와 있고 또 누구와 맺으신 거고 첫 번째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행위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언약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 사회의 모든 계약은 다 두 당사자가 있어야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행위 언약의 두 당사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집 계약 문서를 하는데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두 당사자가 필요한데요. 이게 집 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파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하는데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어야 그렇죠.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어야 이게 결혼이 하나의 계약이라고요. 남편만 있어요. 근데 신부감이 없어.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다 두 당사자가 뭐 보험 얘기 드렸었죠. 보험 계약을 맺어도 뭐 자동차 보험을 맺어도 이제 차 소유자인 내가 당사자가 되고 또 이제 회사에 있습니다. 뭐 현대라든지 무슨 뭐 삼성 뭐 이런 물론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를 대표한 무슨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대표해서 두 당사자가 만나서 자동차 뭐 보험 계약 문서에 서명을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 대표와 또 차주인 차 소유주인 내가 이렇게 당사자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보겠지만은 꼭 두 당사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아담이 없어요. 혼자 이거는 언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두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행위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 아시겠죠? 둘이서 근데 이제 아담은 첫사람으로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은 그 후손 인류 전체와 맺은 언약이었다.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거기서 봤잖아요. 아담 안에서 이 행위 언약은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에덴 동산에 우리가 없었어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얘기. 인류의 이렇게 첫 대표가 아담이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행위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뭐 행위 언약 끝났으니까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 이제 보게 될 텐데 행위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냐? 행위 언약 뭐 새 언약으로 이제 대체됐으니까 행위 언약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뭐 행위 언약은 뭐 이제 다 뭐 쓸모 없으니까 그냥 집어치우면 되나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간단히 지나가지만은 행위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금도 우리가 져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대신 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는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본인들이 직접 져야 돼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대표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뭐 이렇게 몇 번 찾아본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이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 둘째 아담 예수님은 신령한 자니라.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하고요. 둘째 사람으로 장차 하늘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초에 맺으신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구속 언약. 그래서 이제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구속 언약, 은혜의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맺은 행위 언약을 내가 행위 언약에 내가 서명 안 했어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행위 언약의 책임과 의무를 다 져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말씀이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행위 언약의 약속. 그럼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신 건 뭐냐? 약속하신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면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7장 2조에서도 2항 2조 2항 어쨌든 이 2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종의 복종. 내가 이게 아담에게요. 내 명령에 복종하면 살고 내 명령에 불복종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넌 죽는다. 이게 이제 거기 약속은요. 약속은 복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모든 복을 다 누려요. 생명을 다 누려요. 세대하여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한번 보죠.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6절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게 이제 언약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이 약속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3절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언약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니까 알맞은 때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6절에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9절 한번 볼까요? 예. 야,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이제 언약의 약속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이제 복종인데요. 내 규례, 내 언약 문서에 적혀 있는 이 언약대로 준행하며 복종하며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게 돼. 땅에서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라고요. 뭐 10절 계속 나오죠. 너희가 오래뒀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음식에 양식이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뭐 11절 뭐 계속 12절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요게 언약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약속, 이게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과 비교해서 좀 불공평. 은혜 언약은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무 큰 은혜의 언약이지만 행위 언약도 은혜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행위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행위 언약이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것도 여기 그 밑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일종의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아 볼까요? 5번 행위 언약의 조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복종하는 거 계속 아까 봤잖아요. 너희가 복종하면 지키면 아담에게도 창세기 2장 7절에 이게 따먹지 않으면 따먹지 말라는 거죠. 종종 죽으리라. 이게 복종을 언약에 딱 박아 놓은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있죠. 이게 복종해야 돼요. 행위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며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종의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도 엄청난 은혜 언약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 언약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온 천하가 다 내게 속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비를 적정한 때에 내리고 양식을 내가 떨어지지 않게 풍성하게 주고 모든 적에서 침입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이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면 그렇죠. 은혜 언약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은혜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밑줄 쳐 있는데요. 믿음만을 조건으로 하는 은혜 언약을 베푸는 믿음만을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는 은혜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과 좀 구별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은혜 언약은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받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으면 살고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니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과 사실 이렇게 행위 언약이 다른 거는 이게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인데 여기에는 조건이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예, 복종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엄청 많지만은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이렇게 복종은 해야 됩니다. 이게 복종의 순서가 행위 언약은 먼저 복종해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과 복을 너희에게 먼저 복종하면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데요. 복종하지 않으면은 이 행위 언약에서는 이 모든 복과 생명을 빼앗아 가세요. 빼앗아 가세요. 그래서 다 빼앗기죠. 근데 은혜 언약에서는요, 빼앗기질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행위 언약도 엄청난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야곱 얘기 한번 볼까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이제 장자 에서에게 축복기도 죽기 전에 축복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 눈 어두운 걸 속여 가지고 축복기도를 가로채요. 그래 가지고 형 에서가 아버지 이제 죽으면 저 동생 야곱 내가 죽여버린다고. 그걸 이제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둘째 아들을 쌍둥이죠 사실은 이제 자기 이제 그 오빠에게 라반에게 이제 보내죠. 근데 이제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는 길에 얘기인데 13절로 가보죠. 28장 13절.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기서 여러분들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이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에게 못된 짓 하고 아버지 눈 어두운 거 속여가지고 엄마랑 짜가지고 형이 받을 이게 축복기도 가로채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이 야곱에게 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여러분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이게 베델로 이름을 짓는데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이게 뭐예요? 언약의 약속이에요. 언약의 약속에서 조금 더 지나서 20절 한번 가볼까요? 20절. 이제 이렇게 꿈속에 이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정말 이렇게 나의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맺는 언약의 확인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을 야곱이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0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 하시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빈털털이에요. 그쵸?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지금 빈털털이로 지금 그냥 도망가는 피난민 신세죠. 그렇게 이제 나그네처럼 이제 하란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언약의 이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굉장히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냥 내가 모셔드리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 다 먹여주시고 잘 보호해가지고 다시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리죠.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적반하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야곱 같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본 것처럼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요. 그렇죠?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주마 그렇게 하시면 감지덕지지. 그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지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다 번 건데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열이면 열 다, 100이면 100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주신 건데, 하나님께 주신 100 중에 10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누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이게 행위 언약도 이게 엄청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요, 한국의 가장 부자가 누군가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인가요? 가장 부자랑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길거리에 거린 광화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종종 계셨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좀 이렇게 돈 좀 주시나요? 이렇게 통 들고 광화문에 계신 분. 예를 들어서 그분이랑 이재용 회장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 돕기로요. 근데 이 거린이 이재용 회장에게 내가 비록 거린이지만은 난 빈털털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완전히 거지지만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내 어떤 이렇게 보호자가 되고 이재용 회장이 나의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도 이재용 회장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해주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맺었다고 계약서를 맺었다고 쳐봐요. 누구 손해요? 이재용 회장 손해죠. 일방적이죠. 이재용 회장은 부족한 게 없어요. 이 거린한테 다 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이재용 회장과 광화문에서 그거라는 그분하고의 차이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이요. 하나님과 야곱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저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이재용 부장보다 회장보다 10배가 아니라 억만 배,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부자시거든요. 온 천하가 다 그분 거예요. 근데 광화문의 거린 같은 우리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내가 내 소유 삼아서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내가 돌봐주겠다. 그런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은혜의 언약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정말 이게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뭐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이것도 파워포인트 거기에 한 것처럼 본 것처럼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예요. 행위 언약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담에게도요. 그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실과 마음대로 먹으라고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면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로.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근데 감사할 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죠.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 또 정만 목사님 설교도 나온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범하는 거는 하나님의 보좌를 범하는 거거든요. 다 허락하는 거죠. 바로가 요셉에게 너보다 내가 높은 거는 보좌만 있고 나머지는 다 너에게 맡기니까 마음대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아담에게 다 먹으라고 그냥 내 보좌만 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행위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전부 이게 엄청난 은혜의 언약인데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이 행위 언약을 깨트려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가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인데 왜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냐면 더 큰 은혜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건, 이걸 예수님이 이 행위 언약의 조건인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세요. 그래서 이 조건조차 없이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은혜의 언약도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는 구원 얻은 다음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제가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제가 그 내용 가운데 신앙생활은 복종이다.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이렇게 복만 받고 정말 이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이후에 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이 복종은 행위 언약에서 이 복종은 조건이지만은 은혜 언약에서 이 복종은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죠. 그렇게 우리 해야 되겠죠.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는 모두 행위 언약의 조건을 어김으로
행위 언약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행위 언약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오늘 이게 행위 언약의 형벌. 요거 우리 제가 칠판에 여기까지 하려고 적어놨는데 요걸 해야 저 오늘 아무래도 끝날 것 같아요. 행위 언약의 조건이 있잖아요. 복종이라는. 행위 언약의 약속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은혜 언약 못지않은 귀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위 언약에는 은혜 언약과 달리 그러니까 믿음만을 조건으로 하는 은혜 언약과 달리 행위 언약에는 복종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복종을 하지 않게 되면 형벌을 받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도 먹지 말라고 하셨던 첫 언약으로 행위 언약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행위 언약의 형벌입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온갖 고난과 죽음. 창세기 이제 3장 이하에 나오는 온갖 고난들, 그렇죠? 하와에게는요 해산의 고통을, 아담에게는요 땀 흘려 일하고 끝나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행위 언약의 형벌이에요. 행위 언약의 형벌. 그래서 레위기 26장 이거는 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죽음은 그러면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형벌이죠. 창세기 2장 17절 아까 봤죠? 17절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뱀이 무슨 죽기는 뭐 너희 안 죽어 이렇게 이게 거짓말 했는데요. 사기 쳤는데 진짜 안 죽는 것 같지만은요. 말씀 그대로 행위 언약의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그대로 오는데 맨 먼저 오는 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두 번째 오는 게요. 신체적인 죽음. 그리고요.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영적 죽음이 먼저 오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열매 먹으면 죽으리라. 게 가장 먼저 온 게 영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 신체적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창세기 5장 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5절. 창세기 5장 5절. 계속 죽어요. 창세기 5장 5절.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죽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 언약 그대로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이거 신체적으로 죽기 전에 영적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죽었어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단절에서 에덴 고선에 쫓겨나게 되고요. 또 신체적으로 죽잖아요. 이게 죽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최후의 심판날 둘째 사망.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형벌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죽어요.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언약을 깨뜨릴 때 언약에 따라 고난과 죽음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을 백성이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제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 지옥 버리고 이제 그냥 손 털고
그냥 난 천사들이나 같이 살고 그냥 끝났다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지만은 깨뜨렸지만은 여전히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새 언약으로 대체를 하신다는 것. 새 언약을 대체한 성경 구절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이제 언약을 깨뜨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의 형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막 쫓겨가고 다 포로 끌려가고 뭐 죽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41절에 내가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바벨론 땅으로요 아수르 땅으로요 이제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다 자복하고 인정하면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냥 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겠다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45절로 가서 45절.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깨뜨렸지만은 내가 이 언약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억해서 다시 너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그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 너무너무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저희들이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